근본을 모르면 사고 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의 CEO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하워드 슐츠 유명한 분이 CEO였는데 요즘에 스타벅스가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CEO를 스카웃을 했는데 이름이 브라이언 니콜입니다. 이 사람이 뉴포트 비치에 삽니다. 근데 시애틀 이제 스타벅스 본사는 시애틀이에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그냥 여기서 살아도 됩니다. 이사 안 해도 됩니다. 전용 비행기를 띄워서 출퇴근을 시켜주고 아주 어마어마한 연봉을 이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 사람이 스타벅스의 CEO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치폴레, 여러분 이것도 젊은이들이 좋아하죠? 멕시칸 음식 치폴레의 CEO였습니다. 거기서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스카웃했느냐? 스타벅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뭔지는 알아요. 근데 그 임원들 중에 그것을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CEO가 돼서 첫 마디가 다시 우리 스타벅스는 옛날로 돌아간다 이렇게 선언을 했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찾아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다시 되짚어 보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 때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문제 해결만 하면 계속 문제는 계속 터집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에는 좋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어렵지? 원래 좋았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뭐가 처음부터 잘못됐는가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근본 또 시작, 근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뽑아달라. 그래서 지금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요,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국가의 건국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이 세상 어렵고 힘들고 많은 문제들로 산지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온전하게 건강하게 바르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제공해 주심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눈에 보여지는 문제, 이거 가지고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 근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는. 그래서 여러분 근본을 모르면요 하는 일마다 사고치게 돼 있어요. 우리 데이비 형제가 제일 확실하게 아멘 하는데 맞아요.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을 우리가 어떻게 생겨 먹었고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거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헛방입니다. 헛방. 헛방이에요. 잘난 척고 혼자 다 하지만 헛방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근본이 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고생 시작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완곡한 표현이에요. 제가 원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끝이다. 인생 끝이다. 좀 과격한 말이지만 극단적인 말이지만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냥 왕창 많은 것들을 갖고 건물을 세우고 성공의 날개를 핀다 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전에도 미스바에 우리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한번 회개하는 영적인 집회를 가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영적 회복의 경험이 있었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던 그런 장소예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이걸 그렇게 많이 들어도 딱 문제가 터지면 당황이 돼서 안절부절 전화부터 돌리죠. 전화부터 돌리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통 때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몰라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문제를 닥쳤을 때 어디로 뛰어가는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평소부터 잘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인간 왕,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18절, 19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게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사울 왕을 세우는 이 자리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애굽인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 또 다른 이방의 모든 민족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재난과 고통을 받았는데 친히 구원해 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 어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 종살이 했던 너희들을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때 아무도 나와 같이 하고 있지 않았어. 나 혼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구원자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 때 너희들을 구원한 존재가 나야.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바다에 수장시켰던 존재가 바로 나야.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먹을 게 없었을 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들을 먹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분이 나야.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분이 나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일마다 자기가 한 일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장면에서 공치사 하는 것일까요? 공치사 아시죠? 공치사. 자기가 한 거, 내가 너를 어떻게 먹여주고, 어떻게 밥 사주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돌보고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보통 부모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공치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공치사 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되세요?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공치사 할 때가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정말 너를, 엄마들은 너희들 10달을 품고 다니고 너 낳을 때 단
그거를 몇 시간 했는지 알아 도대체? 여자들 만나면 꼭 몇 시간, 나는 몇 시간이야? 아, 나는 24시간이야. 그러면 옆에 있는 분 나는 48시간이야. 그러면 그냥 딱 죽어요. 참 희한해.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군대 얘기하면 여자분들은 또 꼭 이 애 낳는 얘기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공치사로 들리십니까? 공치사.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험한 세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괜히 지금 이스라엘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냥 속이 이렇게 틀어져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게 진짜 사실이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너희 이스라엘이 오늘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하는 오늘이래요. 어제가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사실성이 있어요. 여기에 역사성이 있어요. 여기에 진실성이 있어요. 그게 실제적인 오늘 일어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구원하신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같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알죠. 하나님 은혜 알죠. 하나님 사랑 알죠. 잘 섬겨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성, 역사성, 사실성,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걸 말합니다. 그 근본이 어딘지, 그 시초가 어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근본이요 본질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인간 왕을 세워달라. 이것은요 비단 어떤 우리들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창조론과 진화론의 이 전쟁 아주 사회적으로 한국과 미국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니야, 이 세상은 어떤 과학적으로 이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야. 그럼 여기서 완전히 세계관이 갈라집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시켰어요. 그래서 조금 양보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자연 법칙에 그냥 맡겨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게 하셨어. 이것을 이른바 이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이즘이라고 하죠. 또 요즘에 또 대두되는 이론이 뭐냐면 유신진화론. 무신진화론이 있고 유신진화론이 있어요. 무신진화론은 찰스 다윈이 주장한 거. 하나님이 안 계신 가운데 이 세상은 그냥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진화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요즘에 신학자들 중에도 신학교 교수 중에도 유신진화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진화라고 하는 이 과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진화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원죄가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어지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 칼럼에 썼습니다. 문화 기독교인, 문화적 기독교인. 말은 참 그럴듯해요. 누가 얘기했느냐?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2006년에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The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무신론자들의 대표 주자가 바로 이 리차드 도킨슨이에요. 이 사람이 기독교는 비합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고 선하지도 않은 종교야라고 아주 그냥 기독교를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최근에 자기는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는 여러 문화가 있는데 기독교 문화 속에 사는 게 자기는 좋기 때문에 자기는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예요? 기독교는 주일날 쉬고 예배드리고 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세상에서는 일요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기는 다른 문화에서 사는 것보다 이 기독교 문화에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자기를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혜택은 받아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 아주 심보가 고약한. 근데 여러분, 이 리처드 도킨슨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혜택만 받겠다고, 혜택만.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젊은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대구 출신인데 아주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대구의 유명한 절을 지었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대학교 다닐 때 CCC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전도지 그냥 가서 빼앗아서 너 이런 짓 하지 마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 크리스찬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교회를 갔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근데 뭐 그 말씀이 들려요? 자기는 분명하게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생활하는데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오늘 아침 딱 일어나서 세상을 보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대요. 180도 바뀌었대요.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분명히 자기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성경이 믿어지지도 않고 지루하게 아주 그지없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확 들어오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소리만 들으면 눈물 흘리고 예배가 감격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신나고. 여러분, 하나님 정말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럴 때 세상이 달라지죠. 근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착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김홍만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자가 없습니다. 신비한 얘기예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성찬식 그냥 떡하고 포도주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로 살게 한다라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근본이 어딘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냥 자연 법칙에 맡긴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고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형벌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주인 되심을 믿게 하시고 죄로부터,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모든 속박과 억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죠.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큐티하는 호세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로 유명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래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래요. 이스로엘, 로함미 3명의 자식을 낳았고요. 근데 또 이 고멜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남자 좋아하고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돈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래. 또 하나님이 별 이상한 명령을 다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으로 혼인한 남편과 아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장가 드셨대요. 우리에게 장가 오셨대요. 우리로 말하면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진실함으로 장가들었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거 없으면 꼭 죽을 것만 같은 거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나 이거 없으면 내 인생 끝인데.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 주가 되기를, 그것을 깨달은 사람,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 야곱은요,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다 갖고 싶은 건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그에게 찾아오고 에서를 다시 만나야 돼요. 야복 강가에 혼자 남겨져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했다 그랬습니다. 씨름을 해요. 예?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환도뼈를 완전히 탁 쳐서 부러뜨려요. 환도뼈라고 하는 그 고관절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절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세다,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시초,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원인, 모든 생명의 시작, 이것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꽝입니다. 무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폴 틸리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존재의 근원이다. 존재의 근원. 존재의 근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근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근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시작과 이유, 목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에, 나의 모든 것에, 나의 존재의 가장 중심, 가장 근원, 이거 확인하고, 이거 경험하고, 이거 고백하고, 네? 이것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삼는 이번 한 주간,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